네, 오늘 불교 미술의 정의 들으셨고, 그 다음에 지난 앞수업에서 불교 미술의 종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교 미술의 의의라고 했을 때에 무엇을 의의로 생각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교 미술은 종교 미술이라고 이렇게 국한하지 않더라도 세계 미술 문화 사상의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불교 미술이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 이야기에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기독교 같은 경우는 로마 기독교가 따로 있고 일본 기독교가 따로 있고 한국 기독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똑같은 것이 그 전래되어지는 곳을 바꾸어 왔습니다. 그러나 불교 같은 경우는 한국 불교가 있고 중국 불교가 있고 일본 불교가 있고 티베트 불교가 있고 전부 다 남방 불교가 있고 다 있습니다. 요는 이 궁극적 가르침,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 현장에 있는 장소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흡수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하나의 궁극적으로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화두였었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불교 미술은 그냥 종교 미술이라고 하기에는 가장 폭넓은, 그러니까 가장 다양성을 가지고 표현되어 있는, 그리고 또 가장 많은 장르가 똑같은 앞 시간에 불교 건축, 조각, 회화, 공예라고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한국적 상황이 다르고 중국적 상황이 다르고 저 남방적인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 미술이 세계 문화사에서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이자 가장 아름다운 미술이다라고 하는 이런 칭송을 듣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곳곳에 광범위하게 분포를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뛰어난 걸작들, 제가 늘 수업 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고려불화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으로 중국의 송대, 일본의 해이안 시대에 걸쳐서 가장 뛰어난 것들만 고려인들이 전부 다 수집을 해서 고려에 맞게 도상화시키고 기법은 그 당시 최첨단 미술 방식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고려불화는 이제 9세기 또는 10세기, 11세기 이때에 동북아시아의 미술, 문화, 정치, 모든 경제적 상황까지 총체적으로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소더비나 이런 크리스티 경매에 넣으면 고려불화가 무조건 경매의 고가로 매입이 되는 경우가 단지 미술품으로서만 아니라 이게 하나의 문화사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미술사적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 또 규모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불교 미술의 규모를 따라갈 수 있는 종교 미술은 사실 달리 없죠. 좀 장대한 대작에서 작게는 아주 초미니의 소형에 이르기까지 아마 불상이 티벳이나 네팔 같은 데 보면 거의 부처님 입상이 우리 손톱 길이보다 작거나 이 정도의 불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거는 운강이라든지 지금은 탈레반들이 그랬지만 바미안 대불이라든지 이런 대불들은 다른 여타의 종교미술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죠.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대 미술 가운데에 가장 많은 어떤 수량을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조성된 어느 분야의 미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불교 미술이 가지는, 우리가 교학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교학에 걸맞게 조형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다대한 의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이유에 있어서는 장음에서도 필요했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한눈에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어떤 부처님의 깨달음을 내면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었지만은, 먼저 우리 진리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에 대한 지극한 숭앙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 이 가르침을 그냥 말 한마디도 없이 보는 것만으로도 내면화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의궤들이 또 발달할 수가 있었던 것도 있죠. 그 이후에는. 그래서 예배용 불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의 우리가 존상으로서 지심기명례할 수 있는, 귀의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왕조 시대에는 역대 제왕들이 정말로 국력을 기울여서 불사에 전력을 다했고, 왕공 귀족은 물론이고 이 불사에는 그 당시 평민들, 심지어는 천민들까지도 전부 다 이 신남 신녀들이 불성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앞다투어서 불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불교 미술의 제작이 이렇게 성황을 이룰 수가 있었다. 그 가운데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모든 불사가 그렇습니다만은
단적으로 한 화면 안에 기록되어지는 괴불 같은 경우도 조선 후기에 괴불림이 되면은 사찰에서 주도하고 전국에 있는 화사들을 불러 모으고 그 고을 원님들부터 시작해서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스님들이 다 오게 되어 있고, 화사들이 사찰에서 지은, 요즘 말로 하면 가건물에서 괴불탱을 조성을 할 때는 뭐 채색도 붉은색을 시주한 사람, 푸른색을 시주한 사람, 이거를 붙이기 위해서 차를 시주한 사람, 이 모든 것들이 괴불안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지금에 와서야 기록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는 이유들도 이 불교 미술이 가지는 이런 그 심층적인 내용과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한 자비의 어떤 마음의 발로들이 우리 불교 미술을 이와 같이 큰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불교 미술의 큰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2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